한 퇴역한 그 장성의 그 아내분이 이제 그 암 말기로 이제 위독하셔서 이렇게 그 병원에 이렇게 신방을 간 적이 있었습니다. 아내분은 이제 믿으시는데 그 남편은 뭐 군생활 오랫동안 하시면서도 하나님 믿지 않는 무신론자였는데, 이제 그 병실에서 제가 가서 같이 기도해드리고 이제 그 아내분 소원대로 그 예수 믿으시지요 이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정말로 하나님이 제 아내를 낫게 해주시면 제가 믿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정말 진심으로 하나님이 이 아내를 낫게만 해주시면 제가 하나님 살아계신 것도 알고 또 그렇게 하나님 믿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제 그것을 같이 소망하면서 같이 그곳에서 기도했습니다마는 얼마 못 되어서 사랑하는 아내가 이제 이 병상에서 이제 하늘나라로 가고 또 큰 시리 가운데 더 이상 하나님께로 나오지 못하셨던 그런 분이 생각이 납니다. 사실 우리가 하나님 이것만 해주시면, 또 병에서 낫게 해주시면, 또 이런 여러 가지 어려움들 가운데서 빠져나오게 해주시면 하나님이 계신 줄을 제가 알고 믿습니다라고 하는, 사실 이 고백이 뭐 힘없는 우리들의 어떤 그 한계의 고백일 수 있겠습니다만은, 오늘 주님께서는 조금 다른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또 부활의 생명을 주시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이 나사로와 또 나사로의 누이들인 그 나사로의 여동생들이라고도 할 수 있겠고 누이들이라고도 할 수 있겠는데, 이 마르다와 마리아의 이 세 명, 이 베단이라고 하는 곳의 공동체를 그렇게 상징하면서 우리 가운데 보여지고 있습니다. 사실은 요한복음의 이야기는 실제의 이야기일 뿐만이 아니라 이 성경의 모든 이야기가 다 그런 구조인데요, 실제로 어떤 한 개인의 이야기이기도 하면서 우리의 어떤 공동체 혹은 이 구속사 전체에서 어떤 나라, 또 민족, 이스라엘, 열방, 교회를 상징하는 그러한 아주 깊은 상징들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이렇게 어떤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기록하는 것이 아니라 그 여러 사건과 여러 인물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라고 하는 것은 좀 다른 그 관점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 거룩한 공동체를 어떻게 세우시고 또 어떻게 우리가 그 공동체로 말미암아서 그리스도 예수와의 몸을 이루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 나사로가 병이 들었다라고 하는 것은 좀 다른 관점에서 한번 바라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을 바라보는 여러 관점들이 있는데, 우리가 이전까지는 나사로라고 하는 한 개인의 초점을 맞춰왔다면, 나사로와 그 마리아 마르다 공동체라고 하는 어떤 한 공동체 혹은 교회, 그것이 작게는 우리 가정일 수도 있겠고요, 우리 가문일 수도 있겠고, 좀 더 확장해서 본다면 교회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더 확장해서 본다면 나라나 혹은 이스라엘을 상징한다라고도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한번 보면, 우리가 나사로가 병이 들었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나사로가 병이 들었다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 우리에게 있어서도 가장 큰 어떤 아픔이자 안타까움입니다. 우리의 어떤 공동체, 가족이 가정이 병들었고 교회가 병들었다. 이게 병들지 말아야 될, 내가 정말로 사랑하고 내가 정말로 의지하고 없어서는 안 되는 이러한 어떤 공동체 혹은 이러한 사람들이 병들었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얼마나 큰 아픔인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러한 이 병듦 가운데서 예수님이 오늘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4절에 보면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이 지금 거의 사경을 헤맬 정도로 나사로가 급격하게 악화되고 있는데도 예수님께서는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쓰이는 단어가 바로 영광입니다. 영광이라고 하는 말이 25번이나 나오는데요,
보통 다른 뭐 마가복음 같은 복음서에서는 영광이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만 한 5번 정도 나오니까 굉장히 많은 이 영광에 대한 말씀이 나오는데, 사실은 이 영광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그 영광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영광의 그 차이가 너무 큰 거예요. 그래서 이 영광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세상에서 말하는 통용되는 그냥 일반적으로 우리 영광이라고 생각하면 무엇이 영광입니까? 그 요한복음 5장 44절에서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사람의 영광을 취하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취하지 않는도다. 그러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겠느냐라고 탄식하시는 예수님의 탄식을 만나게 되는데, 그 영광은 무엇이냐면 사람들에게로부터 인정을 받고 높임을 받고 칭송을 받고, 혹은 뭐 굳이 사람들까지 나가지 않더라도 그저 내가 만족할 만한 어떤 그런 삶, 그것을 영광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뭐 많은 사람들이 막 대단하다라고 여기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자기 만족이라는 게 있잖아요. 거기까지도 우리가 영광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이 영광은 이제 세상에서 말하는 영광이고, 요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영광을 말합니다. 그래서 영광이라고 할 때 이 헬라 말로는 그 독사라고 이렇게 하는데요. 뭐 우리가 독사조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 독사라고 하는 것이 우리 한국말로는 별로 좋지 않은 말입니다만, 독사조라고 하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이 영광, 그의 어떤 생명이 그 거룩이라고도 할 수가 있고요. 그것이 나타난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영광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히브리 말로도 카보드라고 하는데요. 그게 무겁다는 뜻입니다. 이게 무슨 뜻인고 하면, 왜 영광이 무겁다는 뜻일까요? 뭐 그 왕관이 무겁기 때문에 무겁다 이러한 것이 아니고, 사실은 그 요한복음에서도 그렇고 계속 모든 교회가 계속해서 대대로 쌓아오는 것이 있습니다. 이게 그 구약의 교회에서부터 신약의 교회, 뭐 지금 현대의 교회에 이르기까지 계속해서 어떤 이단과 싸우냐면, 물론 뭐 신천지도 있고 통일교도 있고 여러 이단들이 있겠습니다만은, 주된 이단의 우리 안에 아주 가만히 들어온 이단은 무엇이냐면 이 영지주의인데, 이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과 이 성령이 하시는 모든 일이 그냥 영적인 것에 갇혀 있는 거예요. 그걸 영지주의라고 합니다. 다 영적인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가 우리랑 멀리 떨어진 어떤 저 천상의 천사들과 함께 계시는 것을 영광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영지주의라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은 그 영지주의와 싸우는 그 교회의 분투를 담고 있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영광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성품이, 하나님의 삶이, 말씀이 그리스도 예수께서 내 안에서 실제로 드러나는 것을 말합니다. 그걸 영광이라고 하는 거예요. 실제 무게를 갖는 것, 이 물리적으로 실제가 되는 것을 영광이 나타난다.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은 이 영광이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 영광을 다른 헛된 영광들로 바꾸어 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그 영광이, 하나님의 그 존엄하심과 통치하심과 그 위대하심이 그냥 하늘의 천상에 머물러 있고 그 대상에게 우리가 계속 찬송만 올려 보내는 것이 아니라, 그 영광이 실제로 사람을 타고 이 인간들을 통해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게 성육신 되신 그리스도 예수와의 비밀입니다. 창세기 1장 27절에 어떤 신조처럼 써 있는 글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는 우리와 또 우리의 자녀들이 싸워야 될 대상이 공산주의도 아니고 뭐 다른 것들도 아니고, 사실은 이제 동성애의 이 영과 싸우게 되어 있는데요. 이게 아주 오래전부터 예언되어 왔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사람들이 이 동성애라고 하는 것이 그냥 단순히 성적인 어떤 문란함, 아니면 뭐 죄악됨, 뭐 에이즈와 같은 여러 어떤 질병을 야기시키는 그러한 뭐 안 좋은 것들, 뭐 이 정도로 우리가 생각을
하곤 합니다만은 그걸 더 넘어서서 창세기 1장 27절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하나님이 자기의 형상을 따라서 사람을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부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 형상을 따라서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그렇게 창조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냥 그렇게 한번 해보시고 싶어서. 그게 아니라 그 형상 그대로를 우리 가운데 주셨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존재가 아닌 거예요. 사람이 그냥 하나님이 우리를 고용하셔가지고 우리를 노예처럼 다루어 가시고 뭐 쟤네들 죄악을 저지르면 뭐 죽이고 이런 어떤 단순한 피조물과 신의 관계로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신부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당신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정말로 하나 되게 하실 대상으로,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형상과 같은 존재로 우리를 세우셨다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대단한 언약이 창세기 1장 27절에 있는데 그게 남자와 여자를 만드신 것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남자와 여자를 부정하고 남자가 여자가 되고 여자가 남자가 되고 뭐 남자가 남자를 사랑할 수도 있고 결혼할 수도 있고 뭐 어떻게 해서 아이도 기를 수 있다라고 그렇게 주장하는 그 주장은 그냥 어떤 진보적이고 인권에 관해서 또 사람에 관해서 그렇게 따뜻한 시선으로 보는 그런 시각이 아니고 사실은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세상에 사람을 보내시고 창조하신 그 창조의 질서를 송두리째 반역하는 것이 됩니다. 굉장히 어려운 싸움들이 우리 가운데 펼쳐지고 있고요. 뭐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뭐 적개심을 갖자 이런 말씀은 아닙니다. 실제로 이 싸움 가운데 우리의 자녀들이 들어와 있고 노출되어 있죠. 전에도 그 오래전 친구가 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 아들이 좀 이상하다. 미국에서 아들을 키우고 있는데 막내 아들이 계속 치마를 입고 싶어하고 어릴 때부터 뭐 그냥 어릴 때는 그럴 수 있다 치고 이렇게 넘어갔는데 나이가 점점 들었는데 이제는 자기는 여자들을 좋아하지 않고 자기는 여자처럼 되고 싶고 자기는 남자를 사랑한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 친구도 뭐 이 사역자인데 너무 고통스럽다고, 그리고 누구에게 이렇게 말을 해도 뭐 해결될 수 없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잖아요. 그래서 그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정말로 이 아비의 탄식, 어미의 탄식을 실제로 제가 만나니까 뭐 그건 굉장히 악하고 뭐 악한 사람들이 문란하게 그런 일을 저지르고 물론 그런 것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것은 이제 그 배후에 있는 어떤 그 영의 이야기겠고요. 그 싸움 가운데서 어떻게 우리의 아이들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심을 받은 그 순전한 영광을 드러내면서 살 수 있을 것이냐, 이것이 얼마나 앞으로 어려운 싸움이 될 것인가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을 이제 합니다. 그리고 교회가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이걸 바로잡을 수 있을지, 이게 뭐 나가서 우리 동성애를 반대한다라고 한다고 해서 동성애가 사라지는 것인지, 뭐 그것이 참 우리 안에 있어서 아직 우리가 완전히 준비되지 못한 어떤 그런 싸움 가운데 지금 내몰리고 있는 현실이죠.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요한복음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은 사람들이 우리를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은 그리스도 예수아가 내 안에서 나타나는 것이고요. 예수님의 생명이 내 안에서 드러나게 되는 것인데, 이것에 대해서 용어 자체가 영광이라고 하는 말과 십자가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같이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서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아니하셨으므로 뭐 혹은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이 영광이 무엇입니까? 다 십자가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십자가 죽음을 영광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질병이나 사고나 어떤 죽음까지도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두려워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들이죠. 건강에 대해서도 우리가 염려하게 되고, 안전에 대해서도 염려하게 되고, 자신의 안위에 대해서 염려하는 이러한 생각들과 그 세계 안에서 하나님을 믿는 이 신앙을 나사로의 신앙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나사로의 신앙은 나쁜 신앙이 아닙니다. 일반적인 신앙입니다. 나사로라고 하는 이름이 무엇이냐면 엘 아자르에서 나온 것인데, 하나님은 나의 도움이시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좋은 뜻이고 실제로 그것은 맞는 말입니다. 하나님 나의 도움이시죠.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십니다마는, 그러나 나사로의 신앙 안에만 계속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이 교회를 그냥 종교 집단으로 전락시킨다. 이게 요한복음에 대해서 최근에 이 요한복음이 사실은 뭐 그 여러 가지 그런 이 연구들이 있습니다만은, 최근에 이제 이 유대적인 시각으로 요한복음 굉장히 히브리적이다. 그래서 사실 예전에는 다 헬라적으로 이걸 풀려고 했거든요. 좀 그런 면모가 보입니다만은, 그런 로고스 기독론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헬라적인 것에서 왔다. 근데 사실은 그 겉껍데기가 굉장히 헬라적인 부분이 있습니다만은, 실제 안의 핵심은 굉장히 히브리적인 것이 있거든요. 그래서 요한복음은 뭐 어떻게 말하자면 원유맨적입니다. 그래서 이 아주 정통 유대인들 가운데서 하시디즘이라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뭐 나중에 그들을 폄하하기 위해서 그냥 유대 신비주의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물론 좀 여러 가지 아직 예수님께서 메시아이신 줄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 어떤 신비에 가려진 부분들을 굉장히 상징화해서 처리하고 있기 때문에, 그걸 이제 뭐 이 여러 가지 그런 어둠으로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만은, 이 하시디즘 정통파 유대인들의 어떤 그 지혜 전통이거든요. 근데 그 안에서 사실은 요한복음이 나왔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굉장히 히브리적으로 보는 그러한 연구들이 최근에 활발하게 있는데, 그 존 쉘비라고 하는 이 신학자가 이 아름다운 하빌의 길, 요한복음이라고 하는 책에서 요한복음 전체를 관통하는 이 영광의 신학 가운데서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우리가 이제껏 하나님을 믿은 뭐 그분이 한 말은 아닙니다만, 이 나사로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 우리의 안전의 욕구에서부터 나온 것이다, 이렇게 간파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안전에 대한 욕구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을 어떤 존재로 만들었냐면, 그냥 나를 도와주시고 지켜주시고 병들지 않게 해주시고 살려주셔야 되는 분으로만 제한해 놓았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그냥 고대 원시사에서부터 계속해서 사람들이 어떤 이 자기보다 힘센 어떤 초월적인 존재의 도움을 받아서 나를 지키려고 하는 그 종교인의 삶으로 전락해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걸 넘어서는 이야기로 우리를 초대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단은 우리가 그렇게 대단한 존재인지를 깨닫지 못하게끔 만들면서 계속 두려워하게 하고, 그 안에 갇혀 있게 하고, 그 어찌할 수 없는 우리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불러도 대답 없게 하는 그런 그 처참한 자리로 우리를 계속해서 이끌어 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당신의 권능과 당신의 성품을 그저 신의 고유한 영역으로 가두어 두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그 영광을 드러내기로 작정하셨다라고 하는 그것을 우리가 붙들어야 되겠는데, 그러면 이제는 고통과 질병이나 사망과 여러 가지 우리가 원치 않는 사건이나 사고나 이러한 것들 속에서 다른 관점,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아가 나를 통해서 나타나신다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에 대한 소망을 오늘 품으라고 말씀하십니다. 히브리서 11장 37절에 어떤 이들은, 이게 그 초대교회의 성도들의 이야기인데요, 조롱과 채찍질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게 교회의 현실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 망했다, 우리는 다 죽었다, 이것이 아니라 히브리서는
아주 담대하게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니라 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 자신들이 받았던 어떤 학대나 투옥이나 뭐 유리하는 삶이나 핍박이나 질병이나 사망이나 고통이나 이런 모든 것들에 대해서 어떤 연민도 없어요. 그냥 이렇게 되었기 때문에 세상은 우리를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라고 담대하게 말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영광을 받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우리는 참 받기가 어렵죠. 그래서 오늘 그 자신의 이 친동생, 친오라비를 위해서 기도하는 두 누이가 나오게 됩니다. 한 사람은 마르다이고요, 한 사람은 마리아인데요. 마르다라고 하는 이름은 그러니까 이게 그 사라와 꼭 같은 이름인데 큰 어머니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어머니는 어머니인데 좀 그 근원적인 어머니, 큰 어머니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뜻하기도 하고 또 12지파와 열방을 낳은 그런 이스라엘을 상징하기도 하면서도 그런 어떤 그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리아는 미리암이라고 하는 말에서 나온 것인데 쓰다, 고난받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마리아라고 하는 이름은 고난을 받는 교회, 고난을 받는 뭐 이스라엘, 고난을 받는 성도들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눈물 흘리는, 고통스러워하는 그런 고난의 그 엄마의 이름이죠. 예수아의 어머니의 이름이기도 하고요. 그것이 교회의 이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이 기도가 참 저는 귀한 기도라고 생각을 하는데 중보 기도 가운데서 정말로 귀한 기도인데 이게 무엇이냐면 주님,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라고 하는 이 기도이죠. 그래서 굉장히 짧은 기도이긴 합니다마는 주여 보시옵소서,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라고 하는 이 고백이요, 우리 가운데도 이러한 그 고백과 중보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하는 거예요.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가, 주께서 사랑하시는 교회가, 주께서 사랑하시는 나라가 병들었나이다 라고 하는 이 기도. 뭐 거기에 대해서 내가 막 어떤 뭐 판단이나 뭐 어떤 그런 처치는 이제 주님이 하시는 것이고요. 주님 앞에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요, 이게 참 귀한 중보의 고백이죠. 그래서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마르다가 마지이고요, 이 이스라엘을 뜻한다라고 했죠. 그리고 나사로는 병에 걸려 있는, 무언가 사망에 이 완전히 옥죄어 있는 어떤 한 공동체, 또 교회, 어떤 사람을 그렇게 뜻한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나사로라고 하는 이름이 이제 그 신약에 2번 나오게 되는데 다 죽죠. 그래서 그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이야기 가운데서도 개들이 그 상처를 막 핥다가 배고파서 죽은 그 한 사람으로 나오고, 누가복음 16장에서 또 요한복음 11장에서 죽어서 사망 가운데 완전히 들어가게 된 어떤 그러한 안타까운 동생으로서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이 라자루스라고 하는, 이 엘 아자르라고 하는 이 어떤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 자로서의 교회와 좀 연약하고 아직 어린 믿음 속에 있는 우리들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죽을 때까지 기다리시고요, 사실은 나사로가 병들었다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셔서 나사로가 완전히 죽을 수 있게끔 기다리십니다. 사실 상황이 악화되고 기도해도 응답을 받지 못하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치유를 바랬는데 그냥 죽어버리고, 이러한 주님의 그 지연된 응답으로 완전히 다 없어져 버린, 다 끝나버린 어떤 이야기들, 그런 것들 속에서 우리가 가질 수밖에 없는 생각은 낙심이고 또 그것에 대한 어떤 절망이죠.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라고 하는 이 아버지의 부재에 대한,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건져주시고 나를 회복시켜 주셔야 되는 그 주님은 어디에 계십니까? 어디 계셨습니까? 어디에 있다가 지금 오신 겁니까? 마리아가 한탄하면서 묻잖아요. 주님이 계셨더라면
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을 것입니다. 주님이 그때 지켜주셨으면, 주님이 그때 우리를 그렇게 외면하지 않으셨으면 우리가 그 고통을 당하고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오늘날 아주 처절한 고백이기도 하죠. 이스라엘의 아주 정통파 유대인들은 아직까지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메시아의 오심을 갈망하는 분들도 계십니다마는, 그러나 많은 수의 유대인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적지 않이 실망했죠. 2차 세계대전 가운데 아우슈비츠에서 우리들이 그렇게 고통을 당할 때 하나님은 어디 계셨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지키지 못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돌보지 않으셨습니다. 라고 하는 이 원망들이 아직도 상처가 되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찌르고 또 자기 자신을 파멸 가운데로 가게 하는 그런 어떤 그 비극들이 계속해서 그 안에서 악화되어 가고 있고, 그 싸움이 그 내적으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 가운데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통당할 때 주님은 어디에 계실까요?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그것에 대한 답을 누가 해주실 수 있을까요? 우리가 원치 않는 사망이나 또 원치 않는 질병에 들어가게 될 때 하나님은 대체 뭘 하고 계시는 걸까? 이것에 대해서 이론적으로는 에베소서나 갈라디아서에서 우리가 이런 선을 행하되 낙심치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면 거두리라, 이 말씀을 말씀드릴 수는 있겠습니다마는 이 말씀이 내 안에서 완전히 믿어지는 것은 또 다른 이야기입니다.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고 이것이 영광이니라 라고 말하는 이 바울의 고백까지 우리는 어떻게 들어갈 수 있을까요? 우리가 오늘 이 마르다를 보면, 마르다는 이런 신앙을 갖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셨을 때 마르다를 먼저 만나시는데, 마르다가 2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믿습니다. 내가 아나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게 우리의 부활론입니다. 우리의 부활 신앙이 여기에 있습니다. 부활이라고 하는 게 나중에 죽으면 한참 있다가 언젠가는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시는 어떤 그 시점에, 그 미래에 확 회복될 거다. 그래서 생명이 다시 살아나고 죽은 자들이 다시 살아날 수 있을 거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의 어떤 죽음에 대한 생각은 어떠십니까? 우리가 이때까지 가지고 왔던, 교회가 믿어왔던 이 부활이나 사망에 대한 생각들이 여기에 이제 머물러 있는데요. 사실 그렇게 생각하면 좀 풀리지 않는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사단이 또 이런 걸 가지고 장난을 치기도 하는데, 언젠가 우리를 죽을 거고, 그러면 그 죽음 뒤에는 어떻게 되느냐? 보통 일반적으로 여러분 하늘나라로 간다고 이렇게 생각하시지 않습니까? 하늘나라 그 좋은 곳인데 천국에서 아무런 고통도 없이 그렇게 살고 있다가 갑자기 또 예수님이 부활해라, 그러면 또 이 땅에 또 내려와 가지고 무덤을 또 해치고 또 나와야 되는, 그 좀 약간 거기서 조금 뭐가 맞지가 않아요. 성경에서는 이 무덤이 열리고 죽었던 자들이 다 살아나리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사람들이 하늘에 그럼 있다가 지금 와가지고 이렇게 되는 건지, 이게 좀 우리의 어떤 지금 시간관이나 그 한계 안에서, 우리 차원에서는 이런 일들이 잘 이렇게 맞물려서 이해되기가 어렵습니다. 우리 처지에서는 이해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조금 중간중간에 빠져 있는데, 사실은 성경에서 죽음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여러 관점 중에 오늘 요한복음에서는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자는 거다. 우리가 어제 잤다가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이렇게 주님을 예배하는 것과 같이 그냥 잠깐 자는 건데, 좀 긴 잠을 자는 거야. 뭐 나사로 같은 경우에는 뭐 사흘 동안 잤고, 예수께서도 그렇습니다만 또 오랫동안 뭐 몇백 년 동안 잘 수도 있지만, 자다가 일어나서 깨어난 사람처럼 그렇게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생명에 실제로 나타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주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이 부활이라고 하는 것을 뒤로 밀어두지 말라고 주님 말씀하시는데, 오늘 주님께서는 죽은 자들에 대한 복음으로는 오늘 25절의 말씀에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이미 돌아가신 분들에게는 이게 복음입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그런데 살아있는 우리들에게 있어서의 복음은 26절이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여러분 이거 믿으십니까? 근데 실제로는 사람은 다 죽는다라고 하는 것도 믿으시죠? 그러니까 영원히 우리가 죽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이게 약간 이율배반적인 것인데 영원히 불사가 돼야 되고 이런 안 좋은 일들이 일어나지 않아야 되는데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때로는 사람들이 죽는다. 그리고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죽는데도 하나님은 왜 외면하셨는가라고 하는 그 근원적인 문제에 대해서 잘 직면하고 싶지가 않습니다. 실제로 이런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많이 일어나겠고,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죽어서 죽은 뒤에 우리 가운데 일어나고 먼 미래에 예수께서 성취하실 그 부활의 기쁜 소식도 있지만 우리가 살아서 죽어도 살겠고라고 하는 이 놀라운 소식을 우리가 알기를 원하십니다. 성경에서 사망과 생명의 기준이 되는 것은 우리의 어떤 육체적인 호흡이나 어떤 뇌의 활동과 관계 있지 않습니다. 오늘날에는 뭐 뇌사가 사망이냐 아니면 심정지가 사망이냐 이런 것이 아직도 완전히 윤리적으로 해결이 되지 않았습니다만은 성경에서 말씀하시고 있는 생명과 사망의 경계는 주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느냐 없느냐입니다. 그러니까 주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들어와 있어야 우리가 살았다라고 그렇게 판정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살아있다고 해도 뇌도 깨어있고 호흡도 막 멀쩡하고 몸이 막 건강하더라도 주님의 생기가 우리 안에 있지 않고 주님의 영광이 나의 안에서 드러나지 않으면 요한계시록에서는 네가 살았다라고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실은 죽은 자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주의 생명이 없는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흙에 불어넣으셔서 사람이 되게 하셨던 바로 그 삶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에스겔의 환상 속에서 이 마른 뼈들에게 임했던 바로 그 생기. 그래서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여러분 우리가 개인의 상황, 개인의 상태, 개인의 건강, 개인의 안전 이런 것에 묶여 있으면 이 미스테리는 우리 가운데서 풀리질 않습니다. 다시 제자리로 계속 그럼 나는 어떻게 되는가라고 하는 것으로 돌아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께서 부활의 생명을 얻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영광을 받으신 것처럼 교회가, 이 나사로가 이 죽음과 사망을 이제 두려워하지 않고 그곳을 향해서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그것이 때로 우리가 고통을 당하는 일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이 그리스도 예수와의 영광이 실제로 나타나는 통로가 됨을 믿음으로 선포하면서 나아가는 바로 그 믿음을 우리 가운데에 나사로의 부활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사로의 부활 이야기 안에 우리가 그냥 지나치면서 잘 느끼지 못했던 것이 예수님과 그 예수님의 제자 공동체가 다시 우리 유다로 가자, 다시 이 유대 땅으로 가서 사람들에게 핍박을 받고 죽자라고 하는 그 예수님의 그 이끄심에 거부하는 이 도마의 이야기가 나오고요. 거기에서 머뭇거리는 제자들의 모습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 두렵기 때문이죠. 우리에게도 그 근원적인 두려움들이 있는데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 안에 있는 생명은 나의 이 몸뚱아리와 나의 상황이 유지되고 안전하게 지켜지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만일 그것이었다면 그게 우리에게는 이게 전부인 세계이기 때문에, 그게 우리에게는 생명의 전부이기 때문에 그 한계 안에서 계속 하나님을 우리에게 그걸 도와달라고 요구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렇게 우리를 사망으로 얽어매고 있는 그곳에서 빠져나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사망의 두려움 속에서, 안전에 대한 이 욕구 속에서 빠져나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나사로야 나와라, 아주 큰 소리로 그 무덤에서 나와라, 이렇게 계속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머물러 있는 무덤은 두려움의 무덤이고요. 그냥 하나님이 날 도와주셔서 내가 잘 사는 그 천편일률적인 종교관의 무덤에서부터 우리를 계속해서 부르고 계신 것입니다. 종말도 부활도 주님의 시간도 언젠가 올 먼 미래의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나의 삶 가운데
특별히 고난을 통해서 드러나는 그리스도 예수와의 영광에 대해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영광을, 이 부활 가운데로 나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동여매고 있고 우리를 사망으로 확정 지으려고 하는 그 대적의 요구에 따르지 말 것을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마리아가 울죠. 비극적인 일이 없는 것이 아니고 실제로 동생이 죽었고 실제로 오라비가 죽었고 실제로 가족이 죽고 실제로 내가 죽고 이런 일들이 있을 때 비통한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습니다. 마리아의 눈물과 유대인들의 눈물, 그리고 거기에 대한 예수님의 눈물을 오늘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예수께서 우시더라 라고 하는 이 35절의 말씀은 정말 여러 이야기를 그 안에 담고 있습니다. 아니, 나사로가 조금 있으면 살아날 것을 아시는데 예수님 왜 또 우셨을까? 마리아는 우리의 마음을 보여주죠. 우리의 눈물이죠. 그냥 마리아라고 하는 이름 자체가 쓴 고난을 상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힘들게 살아야만 되나? 나는 왜 이렇게 고생길을 걸어야 되나? 나에게는 왜 이렇게 어려움이 많은가? 나는 왜 이렇게 돈이 없을까? 나에게는 왜 이렇게 건강이 없을까? 나에게는 왜 이렇게 불행한 일들이 일어났을까? 라고 하는 그러한 고난에 쓴 물이 미리암, 마리아라고 하는 이름으로 상징되는 우리의 삶의 어두운 단면들입니다. 우리에게 다 그런 것이 있겠죠. 그래서 그 미르라고 하는 나무가 있는데 그 나무를 막 상처를 냅니다. 일부러. 그래서 이 아주 예리한 칼날로 계속 상처를, 나무 전체에다 다 상처를 내 가지고 거기서 수액을 이렇게 한 방울 두 방울씩 떨어뜨리게 하고 그걸 증류해서 만든 것이 이제 그 마라라고 하는 이제 향유입니다. 그게 마리아가 깨뜨렸던 바로 그 옥합이죠. 주님이 계셨더라면 주님이 낫게 해주셨을 것입니다. 주님이 지켜주셨더라면, 주님이 죽지 않게 해주셨다면, 주님이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어땠을까요? 그냥 한 사람이 그렇게 살다가 죽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부활의 생명이 우리 안에서 드러나지 못했을 것입니다. 주님은 예루살렘을 보시고 우셨고요. 주님은 아우슈비츠의 유대인들을 보시면서 우셨습니다. 주님은 6.25 때에 이 나라와 민족 그리고 죽어가는 사람들을 보시면서 우셨습니다. 주께서는 오늘도 우리를 보시면서 우십니다. 능력이 없으셔서, 우리를 구하지 못하셔서 우시는 것이 아닙니다. 로마서 11장 11절에 이스라엘이 멸망의 이유는, 이스라엘이 넘어지고 죽는 이유는, 이스라엘이 고난을 받아야 되는 이유는 한 가지였습니다. 그것으로 말미암아서 이방의 여러 나라들이 구원을 얻고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세상이 풍성하게 되는 것, 그래서 그들의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며 그들의 넘어짐이 세상의 풍성함이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가 다 정말 전적으로 받아들이고 우리의 삶에서 정말 이 이야기를 그럼 네가 받아들여 라고 말한다면 이걸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는 네가 이것을 믿느냐라고 묻고 계십니다.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에게서 하나님의 영광의 실체가 드러나는 것은 마치 산모가 그 해산의 고통을, 정말 죽음보다 더한 뼈가 꺾이고 너무나도 큰 고통 가운데서 그 아이를 해산한 것과 꼭 같은 그런 이야기입니다. 감당할 수 없는, 개인으로서는 정말로 이룰 수 없는 그러한 고난의 승리 가운데로 주님께서는 우리를 이끄십니다. 로마서 8장 18절에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그런데 저는요, 아무리 영광이 크더라도 현재 그렇게 고통이 심하다라고 한다면 그냥 그 영광 안 받겠습니다, 이렇게 말할 것 같아요. 그러나 그 영광이 이 땅 가운데 드러나야, 그 부활의 생명이 이 땅 가운데 나타나야 피조물들이 허무한데 굴복하지 않고,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피조물들이 고대하는 것과 같이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로, 하나님의 현현으로 이 땅 가운데 나타나는 것이
우리의 삶 속에서의 구원이고 부활의 완성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먼 미래에 예수님이 기적과도 같이 베푸실 그 이야기일 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성취되어야 되는 그리스도 예수와의 영광의 이야기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우리가 고난을 받죠. 때로는 원치 않는 일이 우리 가운데 일어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억울한 일, 또 각종 질병, 사고, 그 가운데서 나를 꼭 지키셔야 되는 아버지가 부재한 어떤 그런 상황, 그것에 대해서 지금 우리를 도와주시면 한 사람의 생명은 살릴 수 있겠습니다만, 그러나 많은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는 그리스도 예수와의 길이 막히기 때문에 주님께서 돕고 싶은, 주님께서 당장이라도 달려와서 끌어내리시고 싶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이야기를 그대로 용인하시고 그대로 외면하시고 그 자리에서 침묵하셨던 그 아버지의 침묵처럼, 그러나 그 아들은 그것에 대해서 물론 십자가상에서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라고 하는 그 탄식을 외쳤지만은, 그러나 이것으로 말미암아서 다 이루시는 참된 부활의 생명 가운데로 예수님은 들어가셨습니다. 이것이 영광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도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늘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신 것처럼 성령도 눈물을 흘리시면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고난을 받을 때 그 고난이 그저 헛된 그냥 사람의 어떤 그냥 고생, 내가 원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돌봐주시지 않아서, 아니면 사탄에게 어떤 틈을 내주어서 이렇게 됐다, 그냥 불행해서, 운이 없어서, 내가 뭘 좀 잘 못해서, 그게 아니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이 부활의 생명이 우리 안에서 드러날 수 있는 이 영광의 통로로서 우리의 육체, 우리의 삶의 고난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부활은 우리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와의 영광이 드러날 때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예수께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 안에서 주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살아나고 계신 것처럼, 우리가 살다가, 나를 위해서 살다가, 나를 지키면서 살다가 어찌 되었든 지키지 못할 것인데 계속해서 그렇게 살다가 그냥 죽어버리는 그 삶 말고, 많은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자신의 삶과 몸과 건강과 물질과 마음과 모든 것을 내어주는 그 부활의 생명 가운데로 나와라, 좀 그곳에서 나오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우리 지금 살아있지만은, 그러나 부활의 생명과 영광 가운데로 가 닿지 못한다면 그것은 우리의 삶이 그저 이 세상에 그냥 죽어가는 사람들의 삶으로, 부활 없는 사람들의 삶으로 전락해 버리는 것입니다. 다만 주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그 부활의 생명 가운데로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붙드시고 나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풀어놓아서 다니게 하라.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지면상 본문에 다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만은 요한복음 11장 50절에 이 이야기 가운데 대제사장의 예언이 나오죠. 가야바라고 하는 대제사장이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해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 생각하지 않는도다. 그러면서 여기에 대해서 이 말은 스스로 함이 아니요 대제사장입니다. 그 해의 대제사장은 뭘 하는 사람이냐면, 대제사장이 하는 가장 중요한 일은 대속죄일에 이 속죄의 염소 이 2마리를 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이 이것을 정해서 한 마리는 그 염소의 피를 가지고 성소 안으로 들어가고요, 한 마리는 광야로 이 유랑을 보냅니다. 이 두 가지가 있고요. 순교자의 피들, 교회, 그 어린 양의 피, 이 속죄의 그 희생의 피를 계속해서 흘리기를 원하시는 그 교회가 이제 대제사장에 의해서 선택되고요. 그래서 이 교회가 그런 핍박과 순교자의 피를 흘리게 됩니다. 그리고 아자젤이라고 불리우는, 아자젤과 이 나사로도 같은 이름인데요, 그 아자젤이라고 불리우는 그 다른 염소는 광야의 어딘가로 보내져서 죽었는지 살았는지 모를 먼 곳으로 아무튼 보내라. 성전에서 최대한 먼 곳으로 보내라. 그런데 그 이야기가
오늘 이 11장의 가야바의 이야기로 연결되면서 이 대제사장이 이 민족만 위할 뿐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 하나가 되기 위하여 죽으실 것을 미리 말하미러라. 그래서 예수와의 영광은 당신의 고난과 죽음을 통해서 흩어진 여러 민족들을 하나로, 또 그의 백성들을, 잃어버린 이스라엘을 찾아낼 것임을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그리스도 예수와의 부활을 어떻게 드러낼 것인가, 여러분들의 고난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제는 그것이 그저 원망이나 상처나 또 낙심의 어떤 이유가 아니라 부활의 소망이 되고, 그래서 살아서 이 이야기를 믿는 자로서 우리의 고난의 이야기가 많은 사람을 살리는 그 놀라운 승리로, 그 부활의 소식으로 변화되게끔 주님께서는 우리를 이 무덤 가운데서 끌어내셔서 세우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러한 그리스도 예수와의 영광의 통로임을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나의 안전, 나의 생명과 안위에 대한 중독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하고 그 영광의 통로를 그저 두려움과 원망과 상처로 메워왔던 것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안에 있는 그 모든 두려움들이 다 제하여지게 하시고, 살든지 죽든지 내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그 참된 부활의 생명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닌 내 안에 그리스도 예수께서 사시는 것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받았던, 또 그리고 우리가 받을 이 여러 고난의 이야기들과 고생의 기억들이 이제는 부활의 놀라운 통로가 되는 그 승리를 우리 가운데 안겨주시옵소서. 그러한 회복이 내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서 이제는 사망의 권세가 아닌 부활의 생명의 권세로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권능과 영광의 실체가 되는 거룩한 교회, 거룩한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의 주인이 되시는 예수와 메시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